별이 빛나는 밤에 (45문) 그리스도는 왕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왕직을 수행하시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한 백성을 자기에게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직원들과 법과 권직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시적으로 다스리십니다. 또한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되 그들이 순종하면 상을 주시고 범죄하면 징계하시며 그들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거나 대적을 제압하고 정복할 때 그들을 보존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과 백성들의 선을 위하여 만물을 능력 있게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순종치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원수를 갚으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다하십니다.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해설입니다. 오늘날 자유민주국가에서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대인들에게 고대 국가들의 정치체제로서 왕정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이라든가 유럽의 몇몇 국가들에서 아직까지 국왕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권한이라는 게 거의 없고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지지만 이런 제도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의 후손들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거의 명맥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왕이라는 통치 방식이 가지는 커다란 한계가 있었고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사회에서 살았던 경험도 없지만 무언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들 중 하나는 아마도 어떤 절대적 존재,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해결해주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의존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왕으로서의 직분이라 했을 때 언뜻 이것이 우리에게 실감날 정도로 금방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경험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은 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왕직이 가지는 본질적인 성격이란 영적인 왕이요, 영적인 통치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잘 적용하며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왕직이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의 모든 설교나 성경 말씀에서 그분이 왕으로서 수행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수행하시고 영원히 수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인 왕이십니다. 시편 47편은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풍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라는 고백은 매우 실감나는 고백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왕정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왕이란 어떤 존재인지 이미 잘 알고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가시적인 왕으로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굳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고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포함하는 온 우주적 세상의 왕이시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되심의 의미를 더 특별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본문은 나와 나의 왕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앞에 나는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뒤에 나의 왕은 성자를 가리킵니다. 거룩한 산 시온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되심은 더 특별하게 생각하신 나라 위에 세우신 한 왕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왕의 통치권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대상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